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 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란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참 힘든 운명을 갖게 됐는가? 특별히 그 운명이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의 잣대로 해결하자고 외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어쩔 수 없이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현장에 개입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한 여인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간단한 얘기 속에 무슨 일이 펼쳐진 것입니까? 먼저 이 본문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냐면 이전에 물려받은 삶의 해석학적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되는데 그만 죄에 빠지고 실수를 하고 그 수많은 잘못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자 그들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주신 법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또 구전으로 내려오던 여러 성경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랬지만 그것은 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을 결정했냐면 오늘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전달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 뭘 배웠냐면 배움의 집을 세워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암송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바로 이 배움의 집에서 성경을 공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기록한다면 거기에 모인 랍비들과 소년 예수가 서로 묻고 대답하고 암송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의 그 지혜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12살 소년 예수는 이전의 전통에 익숙한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율법을 잘 받아들이고 올바로 적용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원을 그리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글쎄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10계명의 7계명을 범했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 예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죄를 지은 한 사람을 놓고 돌로 쳐 죽이라는 일은 모세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보화 시대의 사회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러한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없는 코로나19가 나타나서 전 세계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그 병이 전염이 되고 밤 9시 이후에는 식당 문을 닫고 아이들의 학교의 교육의 문제도 있고 수험생도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여러 힘든 일들이 나타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와 사회와 국가 전체가 겪는 코로나19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근신하며 근검절약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천재 지병과 기후와 지진과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서로 돌을 들고 소리치며 던지며 비판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율법이다. 이것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공인된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에 넘겼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받아들였다는 말과 넘겨줬다는 말에는 핵심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시대에 그 말씀을 전달할 때는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적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본 법칙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불완전한 정신세계에서 불완전하게 해석하고 적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 율법 말씀 본질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기준이 되려고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의 본질에서 막 벗어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기준과 전통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사람들에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자꾸만 되풀이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상처는 갈등과 억압이라는 인간 내면의 그림자가 더 깊어져서 사람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에 막 쌓여만 갑니다. 한 개인의 마음속에 쌓여진 깊은 어두운 그림자가 개인에게서 벗어나 확장되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집단 무의식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개인의 상처가, 한 개인의 이 무의식의 상처가 한 사람을 오늘도 쓰러뜨리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향한 집단 무의식이 코로나19라는 현상을 통해 바뀌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와 가정과 지구촌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에 제동을 거신 것입니다.
말씀이 본질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원래 주신 말씀의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주님은 점에 물려받은 전통과 관습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치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심리와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는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치라고 하면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은 완성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려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습니다. 화가 난 군중들은 손에 돌을 들고 막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현상을 놓고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그들을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행동이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발했던 사람들의 분노는 잠깐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돌로 치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얼마 지나자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법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흠이나 결점이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이 새로운 주님의 말씀의 해석에는 인간의 잘못된 마음의 심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늠한 현장에서 일을 벌인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데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붙잡혀 왔습니다. 당시의 남성 중심적인 잘못된 사회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약탈을 해도 되고 무시를 해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여자만 잡혀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감 확인하려는 거예요. 동시에 이 행동은 한 여자의 인격을 부참히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법률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고통은 타들어만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신다는 메시아는 오신다 하면서 오시지도 않는데 그분이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들은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 앞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유대인의 정체성과 민족성은 다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목적이 특별히 잘못됐어요. 잘못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떡하냐면 한 목표물을 찾아내서 자신의 열등감과 갈등과 고통을 거기에 투사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라지는 그 민족성과 그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자 했냐면 이 가엾은 여인에게 돌을 쳐 죽임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정체성을 재건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율법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 긴박한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심리가 숨겨 있다는 것을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신화와 역사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동시에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는 자신에게 유익과 활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사냥감을 약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사냥감을 약탈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한 대상에게 린치를 가하고 살해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 호모 네칸스란 말이 있어요.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살해하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 학자들은 호모 네칸스의 후예들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살해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 호모 네칸스,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시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신이 볼 수 없는 자신의 죄를, 거짓된 자아를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또다시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글씨를 땅에 쓴다는 이 행동 자체는 분노와 질시와 화가 난 군중들에게 무엇인가 강력하게 숨겨진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란 제자는 당시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 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새롭게 해석해 주면서 적용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 속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들어옵니다. 예수를 끌어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공동체 한 중심에 탁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평화로운 공동체의 원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성난 군중들의 분노와 감정을 잠시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람 속의 이 무의식에 잠자던 정신세계가 막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돌은 음행했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짓된 나를, 거짓된 자아를, 상처받고 분노하는 자아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전해지는 것에 익숙하여 해석하는 이 이분법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나는 저 여인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저 여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돌에 맞을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집단적으로 다른 군중들과 합류해서 돌을 들고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쾌감을 즐기는 거예요. 한 여자를 죽임으로써 살해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이런 쾌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홀로 서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신이 볼 수 없는 자신 안에 감추인 이 내면의 세계의 거짓된 모습을 오늘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정신세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도대체 정신이라는 건 뭐길래 이렇게 부쩍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을 족쇄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는 일은 가능하지만 사람의 정신에는 족쇄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은 화산의 폭발과도 같고 아무도 족쇄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의 분출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강력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함께할 때, 높은 열이 하늘로 올라가서 극도의 차가움과 함께할 때 에너지가 발생되듯이 사람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어떠한 선택을 놓고 결정해야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면 정신의 이 새로운 표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여기 유대인들 보세요.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물려받은 법의 잘못된 받아들임과 잘못된 전달 속에서 막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갈등 자체를 놓고 예수님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신의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의 정신세계에 새로운 충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전이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강력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정신에서는요, 막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올바른 의식세계를 집단적인 무의식에 의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정신질환을 연구하는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인간과 상징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이 정신세계는 자신도 알 수 없는 개인의 경험과는 상관이 없는 종족, 조상 전체의 경험과 사고의 바탕이 되는 감성, 공포, 또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던진 말을 듣고 모세가 전해준 잘못된 전통과 관습의 노예가 되게 한 이 집단적인 무의식에 빠져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던진 말 한마디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의 군중심리에서 어두운 그림자에서 나와서 자신의 정갈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통과 잘못된 수용된 그 그림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분노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그 현장을 또 떠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하나씩 시간이 얼마나 경과될지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똑같이 이러한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던진 이 말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돌에 맞을 사람은 저 여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행한 이 내 안의 죄, 거짓된 자아란, 거짓된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일어나셔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돌을 들고 난리를 치고 정죄한 사람들은 다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을 보세요.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는 심상치 않은 대화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지옥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열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열정적인 지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여인의 병든 마음, 정신을 치유시켜 주시면서 더 강력한 열정과 새로운 강도를 지닌 새로운 정신작용으로 대체해 주셔서 그 여인의 죄식과 그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새로운 환경이 나에게 부딪혀왔을 때 잘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하면 내가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폭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하려고 해요. 일종의 적응을 억압함으로써 일종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취하려고 합니다. 환경을 억누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현장에 있는 군중들도 한 여인도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본능의 폭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의 정신상태가 아닙니다. 자아가 일시적으로 감정에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성을 잃게 됩니다. 주님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루는 자기의 원형을 찾아주게 하십니다. 그 원형은 사람의 무의식과 온전한 의식의 세계가 합쳐져서 자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집단 내에서 내려오는 이 집단적인 무의식의 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면서 이 여인의 원형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울고 있습니다.
막 떨고 있습니다. 주님 없나이다. 지금 나를 돌을 들어 정죄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은 꼭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도 돌을 들어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부들부들 떱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당신은 죄에서 자유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자기를 찾고 자기의 고유한 삶을 찾아 사십시오.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요한이라는 기자는 오늘 무엇을 부각시키냐면 이 여인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 누구입니까? 바로 떨고 예수님에게서 자유함을 받은 이 여인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개인입니다. 주님은 오늘 한 여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들에게 돌을 들어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러한 용서를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정죄하지 않는 또 다른 용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명령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이러한 섬김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에 행해지게 될 때 우리를 구속하는 무서운 코로나19는 우리부터 멀리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공감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한 여인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전승하는 법의 잣대가 아니라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한 여인처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정죄받지 않는 은혜와 자유함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받은 은혜대로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전의 전통대로 모세의 율법을 잘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사회와 전 지구촌을 힘들게 강타하는 코로나19는 곧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